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아름다운 고백은 시편 144편입니다. 연약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향한 기도. 시편 144편 신정시입니다. 구세주를 진정한 내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을 내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고백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시는 다윗이 쓴 거고요.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의 번역본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표제에는 144편이 골리앗에 관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주제로 신정시를 표현을 한 다윗이 되겠고요. 또 암몬 아람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두고 수많은 세력이 이제 연합해서 공격을 쳐들어오는데 아마 사무엘하 8장 10절부터 그 부분을 배경으로 두지 않았나라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다윗이 쓴 부분은 내용을 보시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여호와, 절대자 여호와 앞에서 인생의 한계, 주의 능력으로 구원의 시련을 간구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향한 기도 시편 144편 상반절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리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리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반석이시죠.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정씨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시작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갔다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일밖에 할 게 없다. 그게 이제 1절의 시작입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손가락을 가르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싸움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인생을 살아가는데 악한 대적은 항상 있고 그 대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나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나를 더욱더 강하게, 나의 근육을, 영적인 근육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내 손가락을 가르쳐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방패이시니. 딱 2절만 보더라도 이건 다윗이 썼다라고 딱 티가 나죠.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백이 사랑, 여기서 요새라는 것은 견고한 성을 뜻하고요. 산성이라는 것은 도피처,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안식처를 뜻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나 하시니까. 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면 3절부터는 내 이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알아주시냐. 이 연약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관심, 사랑,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다윗의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연합군, 이런 골리앗 같은 이런 대적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겨요, 솔직히. 그런데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헛것, 헛것이란 공허한 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허상, 그림자 같은 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런 신앙관이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대적을 심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하늘에 들이우시면 그만큼 하나님의 위용이 나타나는 거고요. 산들에 접촉해서 연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약간 경노하심을 표현할 때, 화산 폭발할 때 하나님이 화나셨다라고 옛날에 생각했다 그래요. 산들에 접촉해서 연기를 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악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배우죠? 용서하라고 배우잖아요. 이 용서가 결국 하나님 앞에 속하 있는 거예요. 내 원수가 잘못되면 좋겠다라는 그 내 마음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있을 거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쓸 필요 없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삶의 역사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용서도 그랬고 모든 심판도 그렇고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의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러니까 큰 물, 이방인의 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형상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 할 때 우리가 그 재판장 같은 데 가면 선서할 때 오른손 딱 들고 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은 맹세의 상징인데 거짓의 오른손이. 그들이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 거짓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심판까지 오늘 시편 144편 상반절 보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나를 지켜봐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내 인생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내 연약한 부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